오늘은 우리가 받는 복, 그가 대신 받은 저주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중적으로 반복하시면서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중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22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 직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2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이 히브리시의 동의적 평행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시의 동의적 평행법이란 동일한 의미의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반복되는 어구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24절과 25절과 26절은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24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은 25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는 말씀과 동일하고, 또 26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중적으로 반복하시면서까지 주시겠다고 강조하시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모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6장을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했던 것이고, 이에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라고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되 제한적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등이라는 단어와 대조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등은 보여줄 것이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등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등은 보여줄 것이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되 완전하게는 보여주지 않고 다만 제한적으로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제한적으로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아직 죄성을 가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보게 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고자 당신의 영광을 제한적으로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영광을 제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죄인 모세를 향하여 크게 두 가지 양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자비이고, 다른 하나는 단 하나의 죄도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8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모세가 경외감으로 압도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적으로만 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적으로만 볼 때도 이토록 경외감으로 압도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보게 되었을 때는 그 기쁨이 얼마나 더 충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보게 된다면 영원의 영원을 걸쳐도 그 기쁨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보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적으로 보게 되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보게 되기를 바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언약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모세는 이 말씀을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완전하게 바라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기만을 바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바라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을 꼼꼼히 읽었다고 한다면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단호하게 모든 율법에 순종한 의인은 복을 받고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불순종한 죄인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앞에 우리의 죄인됨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앞에 복이 합당한 의인이 아닌 저주가 합당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하는 그 율법의 저주는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약속된 복에 정반대되는 저주일 것입니다. 눈으로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귀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저주를 내리시고 너를 버리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사 심판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사 진노를 쏟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마땅히 선포되어야 했었던 저주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짓이겨지며 그 모든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하는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저주가 합당한 죄인인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바울에게서 얻게 됩니다. 모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며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사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유일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채 죄인의 신분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함과 같이 모든 율법의 저주가 갈보리 언덕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울려 퍼졌던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저주를 내리시고 너를 버리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사 심판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사 진노를 쏟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완전히 감추시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위로 남김없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완전히 짓이겨지신 채 모든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번민하며 비명지르시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우리는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남김없이 쏟으신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자비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여전히 모세와 같이 죄성이 남아있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완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적으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성이 제거되고 영화롭게 될 저 하늘에서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보게 될 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부터 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마음껏 누립시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으셨던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합시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